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 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7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 넓게는 17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알게 모르게 그 이전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습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습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 시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큰 음녀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다른 말로 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에 대해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록 16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심판, 특히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 내용을 미리 보았는데, 그 심판이 이래서 꼭 있어야 되는구나, 왜 큰 음녀구나, 그것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17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도 그 음녀의 타락한 모습을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예습했던 기억을 생각해가면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다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대접은 16장에 쏟아졌는데 사실은 그들은 대접을 가지고 있죠. 미리 보여준 거지 대접이 쏟아진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접이 쏟아지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대접 재앙을 보여주시는 16장의 기록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일곱 천사가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이리로 오라. 요 이제 1절 말씀은요, 이 3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곧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요한의 영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러 이제 이동하고 있죠.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계에서 요한의 영이 시간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반모섬에 있을 때 몸을 떠난 요한의 영이 공중으로 올라가죠. 영이 공중으로 가서 주님의 재림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4장에 가서는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쭉 계속해서 그 셋째 하늘에 요한의 영이 머물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에 와서는 요한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이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17장 3절이죠.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요한의 영이 교회 시대의 타락한 교회 모습, 지금부터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17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17장 상황은 적어도 후 3년 반 상황 아닌가. 그때
가서 아주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3년반 상황으로 이해하셔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후3년반으로 기억한다면 그때 이 한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다시 1절로 갑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교회 시대, 특히 짐승 통치 기간인 7년 환란 기간 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후 3년 반 기간 중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들의 집합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근데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음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물. 이게 뭘까? 17장 자체 내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얼핏 보면 이게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래서 이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앉은 그 많은 물은 기독인들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기독인들. 그 중에 지금 그 위에 앉아 있는 상태가 큰 음녀이니까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성도들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은 모든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은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기독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신자가 됐건 성도가 됐건 다 믿는 자들인데, 그 중에 그들이 물이 돼 있어요. 많은 물. 그러니까 계시록을 적용한다면 타락한 성도들, 타락한 교회들, 그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2절 말씀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사는 자들,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설명되고 있죠. 이 계시록을 전에부터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다.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땅의 임금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로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은 교회를 거주지로 삼고 있지만 세상도 오가고 있는, 이른바 성도로서는 자격을 못 갖추고 신자의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계 맺었던 자들이 타락한 거죠. 그들과 더불어 음행했다니까.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 또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큰 음녀가 음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큰 음녀가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표시돼서 여자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어떤 한 여자인데 도대체 이게 실체가 누구냐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들의 연합체인데 그 연합체의 모습이 여자로 보인 거죠. 요한의 눈에 여자로 보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타락한 교회의 총 집합체, 그것을 의인화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음녀라고 불러요. 큰 음녀.
얼마나 크면 큰 음녀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교회의 집합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음녀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여자로 보여주신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음녀는 남편 또는 남편과 정해진 신분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바람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과 결혼할 정혼한 사이입니다. 예. 약혼, 우리말 표현으로는 뭐 약혼, 정혼 비슷한 겁니다만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정혼한 상태인데 신랑이 다시 오심을, 그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로서.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에 좋은 다른 신랑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행한 교회들, 그걸 한 여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는 거는, 이 포도주라는 게 이제 뭐 마시면 취하는 뭐 술의 종류긴 하지만 진노의 포도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주, 세상적 즐거움, 거기에 취한 음행한 교회, 그것을 지금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포도주라는 개념을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이 음행의 세상에 좋은 것, 그리고 그 세상에 좋은 것을 마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포도즙틀에 던져져서 이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3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곧 이 교회 시대에 좀 더 좁혀서 생각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후 3년반 상황, 그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한 여자로 보여주는데, 그 여자가 지금 3절에 가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요한의 영이 보고 있는 거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또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이거 전에 우리가 본 기억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 똑같이 지금 계시록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냥 머리에 가득히 새겨져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가 이제 후 3년 반 기간 중에 교회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그 권세와 똑같은 거짓 선지자, 교회에서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까지 만들어서 그걸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하죠. 계시록 13장 첫 번째 시간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7머리와 10뿔은 17장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7머리는 이제 제국들이죠. 이 땅에 나타나 있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 일곱 제국, 뭐 편의상 우리가 이 구바벨론, 뭐 신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신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속에 17장에도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어요.
참 그 권위적인 냄새가 나는 냄새가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 옷 색깔이죠. 이 자줏빛, 붉은빛. 아마 이걸 합쳐버리면 아마 이 보라색이나 좀 더 자주와 붉은색 사이에 색이 나오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자주 붉은빛 사이에 있는 보라색의 유행이 참 우리나라 세상에 이렇게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꽤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이런 것들에 취해서 갈 겁니다. 교회 안에 이미 교황 때부터 이 자줏빛과 붉은빛 의상을 입은 권위 있는 통치자가 교회에서 군림한 바가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개신교도 아마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이 개신교 교회 안에도 자꾸 구별된 옷들을 입고 점점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음녀가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음녀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해요. 엄청 좋아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들.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세상을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자로 보이지만 후 3년 반 때 타락의 절정에 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의 모습. 금전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뭘까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세상에 좋은 것들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참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것들로 치장이 되고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걸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은요, 참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참 반문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정표 가운데 교회에 장차 반드시 나타날 그러한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짙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거를 기대하면서 잘 준비하겠죠. 이런 것에 음행에 취하지 않을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 용도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이 있는 걸 강조해서 알려주고 또 심판을 받게 될 그 음행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가 하는 것 적나라하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알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목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 보지 못하게 하는 분들 절대로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게 모태라는 거죠.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본산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세상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산이고 세상 좋은 것들의 집합 장소고 가증한 것들의 모태가 되는 어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계시록 18장에 가면은요, 큰성 바벨론 타락한 대음녀의 모습,
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증한 것들, 가증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거하는 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나오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걸 목도하는 교회죠. 계시록 속에서 보면 그 사대교회 중에 신옷 입은 자들이 몇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주 매우 적다는 뜻인데 올리고라는 말이 그렇게 적은 숫자의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신옷을 입고 다니게 된다, 살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적용하면 그 음녀교회, 타락한 큰 음녀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이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것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 근데 굉장히 취해 있어요. 만취해 있어요. 뭘로 취해 있을까요? 음행의 포도주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어요. 남편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남편이 오신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왕이라고까지 큰 소리 칩니다. 17장에 또 다음번에 나오는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다라고 그러죠. 물 위에 그런 그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 있는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그 여자를 취하게 했나요? 요한의 눈에 보이는 이 여자는 한 여자,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예수님의 짝이 되어야 될 교회의 그 모습, 의인화된 모습이죠. 한 여자로 표현했는데 아주 그냥 음행의 포도주에 대취해 있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물이 누구냐 그것만 알면 되죠. 그것이 타락한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 있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음행한 여자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 위에 앉은 만취한 여자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도들 자신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한 여자로 보여진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자를 취하게 한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성도들 그들 자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